이제 정탐꾼을 보내야 하는 여호수아의 심리적 갈등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장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성취될 것이냐, 과연 그 땅이 가난할 것이냐. 여호수아도 예전에 모세가 정탐꾼으로 보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죠. 정탐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땅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이렇게 나아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경험이죠. 그래서 모세는 당연히 이건 하나님 주신 땅입니다, 이 보고를 가져올 줄 알았는데, 이 믿음 없는 보고가 있는 바람에 이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해석들을 내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내가 너에게 주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선물로, 이런 말들이 1장에 계속 나온다고 했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과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졌느냐? 여호수아도 거기에 대한 이제 확답을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 얻기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이번에 보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낸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떠세요? 어떤 일들을 진행하려고 할 때 미리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알고 나면 좀 대비를 하니까 괜찮죠. 네. 개척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정탐을 좀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다 일일이 체크하면서 이쪽으로 올 거냐, 이렇게 했었어야 됐나요? 모르겠어요. 정탐을 보내는 것이 정말 믿음의 행동인지 아닌지를 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번에 보내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보낸 게 아니라, 오늘 이제 그 결과적으로 보게 되지만 그러니까 모세는 1장에서 어떻게 했죠? 결과가 나왔을 때, 하나님 말씀이 주었을 때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제 올라가라, 이런 말씀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했죠. 그래서 2지파 반에게 너희들 요단을 건너가서 우리와 함께 싸우고 그 다음에 이 땅 요단 동편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양식을 바로 준비시켜서 이거는 3일 내에 이제 출정할 것이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말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탐을 갔다 와서 이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다시 내놓는다고 해서 이제 뭐 걷어들이거나 여호수아가 포기할 사람은 아니죠.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더 큰 확신과 하나님의 그 어떤 경력, 이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굉장히 담대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모세의 시종, 모세의 종, 모세의 영향을 받으면서 막 그게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졌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이제는 명령을 탁 내리고 정탐꾼도 보내고 자기의 플랜을 가지고 이제 쫙 밀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자신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떠세요? 저 보면 자신감이 좀 있습니까? 네. 밖에서 들으면 여기 엄청난 인원이 모인 줄 알고 있을걸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나 아무리 수가 많고 아무리 돈이 모이고 아무리 사람들이 주목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운데 그 일을 진행할 때는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때는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자신감 뚝 떨어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확신 가운데 하는 일.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인, 내가 이 일을 기뻐한다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나눠야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함께 그 일을 간증하고 함께 그 일을 도모할 정탐꾼 둘을 보낸 거예요.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의 형식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더 생기겠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을 받았지만 진짜 그 현장에 가서 그것을 살피고 온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얼마나 그것이 풍성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라고 하는데 큐티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정말 큐티가 좋은 건데 경건의 훈련,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은 것인데 이걸 같이 나누는 그룹이 있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혼자 하게 되면 물론 그걸 통해 가지고 신앙의 성숙이 있지만 같이 나눔을 통해 가지고 굉장한 격려가 돼요. 자매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군요. 형제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군요. 이것이 같이 만나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거기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하나님 일에 대한 동역자로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정탐꾼들이 좀 이상해요. 정탐꾼, 영어로 보면 스파이인데, 스파이. 우리 스파이 영화들 많이 보잖아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스파이가 사실은 훈련도 많이 받고 최정예를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스파이가 되게 좀 덜 떨어진 스파이처럼 보여요. 가자마자 잡혀. 막 쫓겨가지고 다 들켜. 이런 스파이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훈련을 받고 온지 모르겠어요. 들어가자마자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그래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간 이 정탐꾼들을 여리고에 있는 어떤 사람이 보고를 해. 여리고의 시스템이 더 훌륭해. 침투에 들어갔으면 거기를 막 뛰어넘고 그거를 막 붕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 시스템에 걸려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스템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고 해도 녹록지 않을걸요. 일단 여러분들 이제 우리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 있으니까 자녀 문제만 하더라도 이 세상 그 입시 전략가들, 그 쌤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무서워요. 이게 정보력이 대단합니다. 거기서 어줍지 않게 덤볐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바로 잡혀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 3절 어떻게 됐나?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가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못난 스파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파이의 임무는 뭐라 그랬죠? 걸리지 않고 그곳에 정보를 빼내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분석을 할 수 있고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다 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왔는지 어디로 숨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들어가자마자 걸리고 계속 숨어 있다가 나중에 보면 간신히 그 라합의 집에서 숨어 있다가 간신히 빠져나와가지고 목숨만 건져갖고 돌아온 스파이들. 이거 형편없는 스파이들이죠. 겨우 가져온 정보라는 게 뭐냐면 거기에 무슨 고위 관료를 만나가지고 뭐 군사 정보를 빼온 것도 아니고 기생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그거 전달해 준 게 오늘 스파이가 전달한 정보의 전부 다입니다. 시작도 해보기 전에 들통나고 바로 걸리고 겨우 목숨만 건져서 돌아온 이 스파이들의 이야기를 여호수아서 2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전체가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 겨우 목숨만 건져서 빠져나왔다는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자세히 살펴보면 정탐꾼들이 알아온 내용은 그렇게 대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전체 지휘관인 여호수아가 그 스파이들이 가져온 그 정보, 그 보잘것없는 그 정보에 근거해서 작전을 감행하고 군사력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이야기가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이 되겠는데 왜 이 이야기가 이 스파이들이 들은 기생 라합에게서 들은 이 이야기가 그렇게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인가? 그것이 핵심이 되겠죠. 자, 여리고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운영하는 기생집이 있었습니다. 기생집이니까 그야말로 숙박업소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누구나 들락날락 할 수 있고 낯선 사람일지라도 그 집에서는
별로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다 낯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분 노출의 위험이 없었다라고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명의 이 정탐꾼들도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그냥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인 것처럼 손님인 것처럼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암만 해도 이제 들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라합이 참 특이하게 이거를 당국에 보고했으면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고 거기서 대우를 받았을 텐데 뭐 표창이라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용감한 시민상 뭐 이런 걸 받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두 스파이를 자기 지붕 위에다가 숨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왜 자기 왕에게 자기 나라에 충성하지 않고 처음 보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게 되었을까? 무엇을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런 결정을 내리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 지붕의 어떤 공간에다가 3대를 널어서 말리고 있었는데 정탐꾼의 은신처로 그것이 아주 적당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찾는 사람들이 막 군사들이 닥치니까 그들을 딴 데로 이렇게 돌려보내고 그 사람들 결국 살려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합도 여리고 왕처럼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정체를 또 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리고 왕이 알고 있었던 그 사실,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를 정탐하러 왔다라는 그 사실을 뛰어넘는 어떤 사실을 라합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똑같은 것을 보고 사는 것 같지만 거기에다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취하는 반응, 이게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시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를 더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의도도 알고 있고 이 사람을 당국에 신고하면 자기가 큰 포상을 받을 것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 사실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움직이시고 하늘 위에도 계시고 땅 위에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 존재가 지금 어떤 일들을 기뻐하시고 어떤 일들과 함께 하시고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인간이 취하게 될 태도, 반응에 대해서 이제 라합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장 9절 말씀. 이게 그 라합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 이야기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 별일이야? 우리는 문을 잘 걸어 잠궈야 되겠네? 우리는 대비를 톡톡히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라합은 그것을 통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지금 일을 벌이고 계신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간담을 놓게 하는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일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더 보시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왜 그랬다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옛날 성경에 이것을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자,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 있는 거 다 아니까 스파이들을 잡아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당연히 자기가 속한 나라의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국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을 자기가 숨겨주고 자기가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거예요. 라합이 그들을 왜 살려주었는가? 나중에 보면 12절 13절에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그때 너희도 나를 선대해라. 나 좀 살려다오. 라는 것이 기본적인 물론 중요한 의도였지만, 그러나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전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그죠? 직장에 나가셔야 되고, 주부로서 일을 하셔야 되고, 똑같은 자녀들 대학 보내야 되고, 취직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인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시각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고 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둔감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각이 열리게 되고, 그 나라에 대한 헌신, 그 나라에 대한 감각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의 상황 인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 이 땅을 너희에게 붙이셨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다른 여리고성 사람들과 전혀 다른 상황 판단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라합은 상기하고 있어요.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 또 두 왕을 전멸시키는 일. 민수기나 신명기 이런 데 보면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거듭거듭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모세가 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생각할 때 항상 우리는 앞에 이걸 해주시면 이제 하나님 인정할게요 하지만, 우리가 과거를 쫙 돌리고 보면 그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기도 제목들이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붙여주셨던 사람들, 그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열렸던 길들, 이런 것들 우리가 까먹고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라합은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느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상기시켰던 그 일을 이방 여자인 이 라합이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외심, 거기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홍해를 마르게 하시네, 두 왕을 전멸시키시네. 그런데 이제 집에 가셔서 성경 이제 읽게 되시면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 읽어보세요. 모세가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그러면서 뭐하냐? 광야에 있으면서 너희의 신발이 닳지 않고 너희가 굶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이신 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또 올 때 그 두 왕이 너희들 가로막을 때 그걸 물리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홍해를 말리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그걸 까먹었거든요. 당장 물이 없습니다. 당장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막 불평했던 기억이 있죠. 근데 라합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죠. 물론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들을, 저런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기도에 대해서 우리 예전에 이제 배울 때 보면 감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군요. 하나님이 내 앞에 이런 일들을 진행하셨군요. 그걸 인정해드리고 그걸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흐뭇해 하시고 우리의 삶에 귀를 기울이시고, 야, 네가 나를 인정해주니 나도 너를 인정해주고 싶네. 너 뭐니? 얘기해봐라. 그때 이제 말이 통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좀 가면 저 사람이 밥을 한 10번 사면 나도 커피라도 한번 사고, 그래서 인사라도 좀 따뜻하게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항상 만나면 이번엔 뭐 사줄 거야?
이번엔 뭐예요? 지난번에 메뉴가 별로던데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우리가 사주고 싶습니까?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어라는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애들한테 선물해줘 보셨잖아요. 내가 뭐 인형을 딸에게 사줬는데 그 딸이 그 인형을 갖고 막 좋아하고 안고 자고 그러면 그거 볼 때 어때요? 쟤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왜 인형하고 놀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좋은 걸 잘 사줬구나. 다음에 저런 비슷한 것도 하나 있으면 또 사줘야 돼.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들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을 잘 누리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그게 감사라는 거지. 감사. 오늘 라합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쭉 나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는 9절에 라합의 상황 인식이 나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라합의 고백. 그 다음에는 이제 라합의 신앙 간증이 나오는 거 있어요. 이제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근데 거기에도 핵심이 뭐냐면 왜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경외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고백하는데 너희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저 하늘 그냥 저 별 세계에 그냥 신선 노름하는 그 세계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그냥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개입하셔서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고 이렇게 사회가 망가지는 것 같고 이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각 사람 마음속에 양심이란 걸 주시고 상식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나 안 믿는 자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하시는 이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 여기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은 왜 지옥이냐? 불구덩이라서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공간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계신다라는 고백.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 끌고 오면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이 가 있는 그 학교에서도 하나님이시죠. 애들이 지금 가 있는 공부하고 있는 그 학원에서도 하나님이시죠. 우리 남편이 가서 일하고 있는 지금도 막 그냥 그 상사들 눈치 보면서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이시고 주관자시다. 우리가 설거지하고 있는 공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공간 물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때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여기는 좀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그게 다 죄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하나님 아닙니다. 이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고백해야 돼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여기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그분이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든 하늘과 땅의 하나님, 모든 영역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라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을 통해서 보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그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랬더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이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조선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여인을 대우하시겠다고요? 인자하고 진실하게. 인자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너희를 대하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끝까지 너희들을 대우하리라. 참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드리는 그 여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실함으로 대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자하게, 우리의 끝까지, 우리의 노년도, 우리의 마지막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대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나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내면서 여호수아가 알고자 했던 정보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의 분위기였겠죠. 하나님이 과연 일하고 계시는가? 저기는 견고한 성이고 여리고성 첫 성이고 첫 싸움이고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과연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것인데 이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라합 입장에서는 뭘 확인하고 싶어 하고 있죠? 자기가 그 결전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이스라엘의 정보와 라합의 정보가 서로 이제 잘 만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자,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에요. 네.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막 우격다짐으로 뺏어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미래 완료형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과정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천국을 주셨죠. 우리는 이미 완료형으로 받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확인하며 누려가면서 천국까지 가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의 완성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자, 라합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 세기는 누가 더 세 보여요? 여리고가 훨씬 세 보이죠. 저쪽은 오합지졸이잖아요. 저 뭐 제대로 된 군대도 아니고 나중에 더 기가 막힌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뭐 요 앞에 와가지고 막 뺑뺑 돌지를 않나. 첫날도 돌고 두 번째 날도 계속 돌아요. 그게 뭐야 그게? 그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근데 라합 눈에는 지금 하나님의 일이 보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확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취하는 땅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때 광야에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돌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 세게 하면, 40일 굶으면, 어디 들어가 있으면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가 믿음의 손을 열어서 수납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이 믿음의 고백이 라합의 행동을 결정하였고 자신은 물론 온 가족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의 용기 있는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라합이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할 때 공부하도록 할게요. 믿음에 따라 행한 사람의 본보기로 성경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모두가 다 이 라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믿음의 순종,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것인데 믿고 있는 바를 순종으로 펼쳤던 이 라합이 구원받았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 라합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한 사건이죠. 그래서 정탐꾼들은 라합과 약속합니다. 나중에 이 정탐꾼들의 행방에 대해서 끝까지 누설하지 않고 잘 지키면 그때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면서 그 가족에 대해서 인자와 진실로 대우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의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약간 정탐꾼들 참 못나 보인다 그랬잖아요. 정말 형편없는 정탐꾼인데 때로는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순장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로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는 축복의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완전 절망 가운데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탐꾼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라합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소망을 갖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앞에 행해진 이 약속은 나중에 보면 6장에서 신실하게 이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 그 두 번째 이슈는 라합의 거짓말이에요. 지금 라합이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선 건 좋은데 이 툴이 어떤 툴이에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죠. 사실 보면 거짓말이잖아요. 자기 민족을 배신한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얀 거짓말이라는데 하얀 거짓말을 해도 되나요? 그럼 라합의 행동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십계명의 9번째 명령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깨뜨린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은 이 거짓된 증언을 받으시고 어떻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실 수 있느냐. 근데 오늘 본문은 라합의 거짓 증거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성경에 아주 좀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까도 얘기했듯이 히브리서 야고보에서 뭐라 한다? 용기 있는 믿음의 순종이었다고 칭찬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은 적어도 너 라합 거짓말이야 그거. 근데 너 하는 거 여러 가지 봐서 불쌍하니까 봐준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라합이 잘했다, 이건 칭찬받을 일이다, 너희들도 이 라합을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빗소금 가정교회 개척해서 여러 가지 좀 필요할 텐데 여기에 좀 헌금을 한번 크게 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눈 한 번만 딱 감고 로또를 사겠습니다. 되게 해주십시오. 로또가 되면 그런 방법을 사용해도 될까요? 아닌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이 가능한 건가?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남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거짓 증언에 대해서 이것은 엄격하게 안 된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죠. 거짓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라합이 이 거짓으로 증언하고서도 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한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섬길 때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한데 두 개의 가치, 두 개의 계명이 충돌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그랬죠?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뛰쳐나온 나를 맞으러 오는 어떤 존재든 생물이든 내가 그걸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고 하면서 전쟁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김을 주시라고 기도했는데 나온 게 누구예요? 딸이 나왔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성경에 딸을 죽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건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한 기도였는데, 그러면 당연히 딸을 살리고 그 맹세를, 그 서원을 깨뜨려야죠. 그리고 그 서원을 깨뜨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벌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대치를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 두 가치가 충돌할 때는 어떤 가치가 우선하느냐? 항상
생명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정직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이 전제된 정직이래야지,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나는 정직하다, 진실하다 이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를 들어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 이제 등록 신방 가잖아요. 등록 신방 가가지고 저를 신뢰하고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해줬어요. 깊은 얘기, 어려운 얘기를 해줬어요. 나는 정직해야 돼. 들은 거를 또 안 들은 것처럼 할 수는 없어. 그러면서 어떤 성도님이 밥을 되게 많이 먹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옮겨서는 안 될 이야기들을 정직이라는 미명하에 이거를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누군가 물을 수도 있죠. 목사님 그 집 갔다 오셨다면서 얘기 들은 거 없어요? 들은 거 있죠. 들은 거 있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두 가치가 충돌할 때 결국 정직이라는 것도 사랑이 깔려야 돼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 믿음 위의 덕을 믿덕지 절인 경우사. 믿음 위의 덕을,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덕 위의 덕, 믿음의 덕 위에 지식 없이 하는 건 또 문제. 절제. 맨 끝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지식, 모든 절제, 모든 믿음, 이거는 다 사랑 밑으로, 수면 아래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느라 이렇게 한 것이다. 근데 그렇게 충성한다고 하면서 사랑이 빠진 상태 하면 이거는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건 시끄럽고 사람을 성가시게 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제가 이번 주에 등록신방 가면서 계속 성도님들 개척 초기라서 너무 이렇게 예배 다 나와야 된다는 부담 안 가셔도 된다 그랬더니 오늘 진짜로 그렇게 하셨어요. 당황스럽긴 한데 어쨌든 말씀 잘 들으니까 좋아요. 근데 내가 이제 금요 예배 나보니까 누가 안 나온 사람이 이제 보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성도가 뻔하니까. 그럼 자기가 나온 거는 좋은데 누가 안 나왔지 하면서 이제 다음 주일날 가가지고 너 안 나왔더라? 요거는 차라리 그 말 하려면 본인이 안 나오고 그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한국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본인은 새벽기도 너무 잘 나와요. 예배에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새벽기도 안 나오는 장로님, 새벽기도 안 나오는 때로는 목사님,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장로가 돼가지고 장로 되기 전까지는 잘 나오더니 지금 한 번 빠졌네? 1년에 벌써 3월인데 2번이나 빠졌네? 이거 세고 있으면 그 사람 차라리 새벽기도 안 나오시고 정죄 안 하는 게 낫지, 새벽기도 나와서 싸움 포인트 마일리지 정죄 한번 해가지고 마이너스로 팍 까먹는 거 아시죠?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 잘못될 수 있어요. 오늘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 예수님이 분명하게 답을 주셨어요. 사랑이다. 하나님을 모든 계명 지킬 수 있죠.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이 남지 않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그 계명 지킴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님이 결론을 딱 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깔려야 된다는 거죠. 생명을 죽여가면서까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공을 세우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생명을 소중하게, 내가 조금 그곳에서 왕따가 되고 내가 좀 덜 정직하다는 말을 듣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향해서 내 그 모든 자존심과 내가 쌓아오는 어떤 공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결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면서 생각했던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정탐꾼이 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정탐꾼의 그 형편없어 보이는 그 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들어야 될 그 확신의 말을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주변에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펼치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믿음의 눈, 믿음의 귀를 열어야 하겠습니다.